요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열대야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얼굴을 보며 피곤한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보니 우리 선생님도 얼굴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추우면 춥다는 이유로, 더우면 덥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양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실내 스포츠를 통해 더위를 날리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를 통해 육신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시원한 곳만 가면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 열대야에 정전이 되니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자기 자신의 더위보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더 걱정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정전이 일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생선,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열대야 속에 살아갈 때에 마음이 많이 움츠러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더위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얼굴을 보시면 많이 헬쭉한 것 같습니다. 먹는 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위를 잘 타고 저희 집사람 추위를 잘 탑니다. 그래서 새벽에 몇 번씩 일어나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열대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에 쩔어 있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니라고 질문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단순하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섬깁니다. 열정을 다해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전도위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전도위원회를 섬기면서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복음 전도는 무엇인가? 예전에 있던 책까지 꺼내보면서,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신간까지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 안에 전도는 무엇인가? 한때 우리나라는 전도에 대한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휴가를 내는 분도 계셨고, 전도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물질과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전도 축제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상품권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 오면 후라이팬을 드려요. 전도 축제 광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어떤 제법 큰 교회 청년들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자기 교회 미혼 남녀가 오면 소개팅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그 교회 제법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얼굴들을 광고에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도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뜨거운 날씨에 전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 몇 명이나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러 갑시다 하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니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네. 제보고 노래 못한다고 계속해서 옆에서 약 올리는 친구가 니나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지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물질 투자로 때로는 교회 성장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힘들고 지친 근본적인 이유는 열매가 없는 것보다 전도에 대한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교회 성장과 관련을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하면 목회 성공과 관련을 짓습니다. 단체에 가면 목사님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병입니다. 목회의 성공, 그거는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모습으로 목회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 쉽게 내려놓습니다. 할 때는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는 너무나 쉽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며 교회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상품을 걸고 전도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는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증언하고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때로는 제가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크건 작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사처럼 말입니다.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 것은 아무거나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것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나그네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시와 때로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롱도 당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들이 당할 고난을 마땅히 당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박해, 환경적인 박해와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까지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대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때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거부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갔답니다. 그 선배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욕을 했답니다. 이 뭐뭐뭐년 하면서 재수 없는 뭐뭐년. 정말 가슴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들어봤던, 상상하지도 못한 욕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까지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먼 훗날 그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청년 때 힘들고 괴로워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 청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실패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이뻐 길거리 캐스팅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왔더니 나중에는 뜻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번씩 TV에 나오는 학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과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포기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마땅히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의 지나간 죄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악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7절의 명령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해라는 명확한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반에 계속 등장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가 내 것을, 힘들고 어려운 내 것을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것을 그냥 토해내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외부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학자의 말입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랬을 때 하나님이 내 외부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픈 상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듣고 내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구합니다. 내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열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옆집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거리에 쓰러져 아파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속 좁은 사랑을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 형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손잡아주며 그 정도의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아픔을 줍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을 뿌리칩니까?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그 손내밈을 거절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결핍되거나 고갈되면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할 때 알지 못하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득할 때 나를 싫어했고 나를 미워했고 모함했던 그분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망령하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원망 없이 대접을 하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원망 없이 섬겨라. 원망 없이 봉사해라. 그리고 청지기같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 우리는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섬기는 분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원망 없이 청지기처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때로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한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콘서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를 마치고 들어온 그 전도사님이 눈이 팅팅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장애우였습니다. 한국을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발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턱과 혀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저분해 보입니다. 혀로 건반을 누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찡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나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1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장녀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탓하며 공동체 탓하며 불평했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아이들 앞에 설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탓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를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보고 찬양대를 한 명씩 세운답니다. 전문가들이 꽉 앉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서울 이내 인천을 비롯해가지고 수도권 밑으로 자기가 최초로 그 교회 오르간 반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초, 그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분 역시 전문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 교회 섬긴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교회에 섬긴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를 주님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대학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노래를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악보 자체를 볼 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은요, 너무나 감사가 있는 차원이 아니라 감동이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온몸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웃길 정도로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똑같이 한 장씩 넘겨갑니다. 그러면서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우습죠. 그런데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찬양대를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외워서 찬양한다 하더라고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외워서 찬양하는데 그 외워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 자기 스스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에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부족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모세도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음악을 못하는 사람도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때로 모세처럼 거절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 찬송가를 지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해야죠. 오히려 하나님이 불평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땀 흘리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섬기면 따라오지 못하는 형제를 보며 불평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저 형제와 자매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내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 의문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비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책을 탁 읽고 접어버렸습니다. 비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제가 살찌고 싶어서 살찐 게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여러분 서울에 보람의 공원이 있습니다. 꽤 넓은 공군사관학교 자리인데 2시간, 3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마치고도 밤 12시까지 뛰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게 줄여도 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내용을 쓰니까 그 부분에 설교도 듣기 싫고 책도 읽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이 지라는 것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가꾸고 있는지, 절제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절제가 안 되었거든요. 먹는 양은 줄여도 배고프면 12시라도 밥을 먹었어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계십니다. 화장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꾸미는 것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표본을 설명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들,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교회 올 때 옷을 어떻게 입어라. 제발 슬리퍼는 지직 들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시권을 잘 모르는데 나시권 메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도 힘들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 힘들다. 그래서 절제합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예배당 안에 왜 이렇게 교회가 춥냐, 한여름에 교회가 왜 이렇게 춥냐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에어컨 밑에 항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팔 입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반팔 입고 에어컨 밑에 있으면 저도 추워요. 옷을 한 개 더 입고 오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을 끄면 옆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더워요. 여러분 이해하고 절제하는 것, 여러분 작은 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그 명령들이 쉽지 않은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분노로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말할 때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짜증내는 것, 그리고 반찬 투정하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죽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매 기도할 때마다 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은 예배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열대야를 이겨나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밀락공원에 가는 분도 계시고 해운대 아파트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노래방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겨나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여름 정말 교회를 섬기기 힘듭니다. 짜증나는 계절, 힘든 계절, 조금만 움직여도 땀나는 이 무더위 속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이 여름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고자 하십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가정과 회사를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찬양자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방 목자로도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적어도 3개 이상은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상처투성이, 불평투성이,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통해 매 순간순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 매 순간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